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3월의 첫 번째 하루네요. 3월 1일을 맞이하는 오늘 희망누리 희망 메시지의 시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이죠? 네, 1919년 3월 1일 100만 명이 넘는 우리 한국의 백성들이 또 민중들이 힘을 합쳐서 일본의 침략에 반대하여 민주주의를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날이죠. 우리 모두가 저는 그 생각이 듭니다. 당시에 그렇게나 일본의 그 아주 억압적이고 총과 칼로 지배했던 그때 그 상황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었을까 생각이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나아갔었던 그날 3월 1일이었습니다. 네, 우리 지금 이 순간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또 젊은 청춘을 바쳤던 그들을 위해서 잠시 동안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3월에 새로운 시작을 맞게 됩니다. 우리 학생분들은 또 새로운 학년 또는 새로운 학교 또 몇몇 분들은 이제 새로운 대학교 캠퍼스 라이프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설레시나요? 네. 뭐 사진에 나오는 것처럼 지친 모습으로 방학이 이제 끝나버렸어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직장인 분들은 어떠실까요? 잠깐, 네, 잠깐 뭐 꿀맛 같던 휴일을 보내고 다시 내일 또 힘차게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저도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사실 오늘의 이 3.1절을 또 두고 봤을 때도 우리의 삶을 보게 됐을 때 우리는 어떻죠? 학교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또 가족들, 가정에서나 또 우리는 소중한 가족들과 또 내 친구들과 또 직장에는 동료들과 또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100년하고도 4년 전 10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이 동행한 오늘 특별히 동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가기 전에요.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어떤 사상이 있는데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그것은 뭘까요? 개인주의입니다. 네. 그 개인주의가 어떠한 주의일까요? 이기주의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주의냐? 나 혼자, 나라도 잘 살면 된다. 살아가는 거는 나 혼자 살아간다. 라는 그런 주의를 우리가 개인주의라고 합니다. 내가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최근에 어떤 조사를 했더라고요. 사내, 회사 내에서 개인주의 문화가 증가했다고 느끼냐? 라는 그 질문에 82.5%의 사람들이 우리 개인주의가 증가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직장 사회는 사실 우리 대부분의 사회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런 곳에서도 어, 그러니까 함께 가는 것보다는 나 혼자 잘하면 돼. 라는 이 개인주의가 아주 지배적이라는 거죠. 아주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최근에 혼자 사는 가구, 우리 1인 가구라고 하잖아요. 2021년, 네, 재작년 기준이죠. 33.4%였고요. 작년에는 35%에 가까이 됩니다. 근데 연령대도 참 다양해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혼자가 편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혼자 살아가는 그런 개인주의가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떻죠? 사람들의 생각은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일을 부탁받았을 때, 또 어떠한 일을 해야 될 때, 그게 나한테 도움이 돼? 내가 그걸 왜 해? 내가 어떤 득이 있는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나만 잘 살면 돼. 나만 성공하면 돼. 나만 빛나면 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은 생각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과연 여러분 혼자서만 잘하면 될까요? 그게 맞는 말일까요? 그게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일까요? 네. 저는 최근에 정말 슬픈 사진을 봤습니다. 제가 어떤 남성, 아니죠. 어떤 가정을 이끄는 그 한 가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은요,
한제르라는 사람입니다. 제빵사로 일하고 있던 한제르는 새벽 4시에도 출근을 해서 빵을 굽고 있었습니다. 정말 타이트한 스케줄이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한제르는 정말 열심히 일하는 가장입니다. 어느 날 티르키예에서 살고 있던 한제르는 쿵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쿵 소리는 어떤 소리였냐? 카르아만 마라시라는 터키의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제르는 급했습니다. 가정에 연락을 했고 사랑하는 아내와 아이들의 생사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한 아이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았어요. 연락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한제르는 너무나 초조했습니다. 굽던 빵을 치우고 단숨에 달려갔습니다. 당시 당일에 15살 딸아이는 할머니 집에 가서 자려고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달려가고 나서 할머니가 살던 건물이 8층 건물이었는데 그 8층짜리 건물이 흔적도 없이 잔해로 부서져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제르가 다급하게 찾고 절실하게 찾았습니다. 그리고 익숙한 침대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그것은 15살 딸아이가 싸늘한 주검이 되어 죽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한제르는 딸아이를 구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어떤 것도 들 수 없는데 3일 동안 아이를 빼내려 했다고 합니다. 구조를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제르는 인터뷰에서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너무 아프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참 많은 눈물을 흘렸었는데요. 네. 이 아버지는 사랑하는 15살 딸아이의 손에 입을 맞추고 쓰다듬기를 반복했습니다. 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슬픔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랬습니다. 튀르키예 2월 19일에 대지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저와 같은 꿈 많은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은 자라나는 그런 학생들, 아이들, 사랑하는 엄마, 든든한 아빠, 할 것 없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날 대지진 이후로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구조를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생을 마감하기도 했고 건물 잔해 속에서 안타깝게 깔려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시도 너무 그 슬픈 마음과 전 세계인들이 슬픔에 빠졌었죠. 이 사진에 보이는 아버지 그리고 많은 가족들. 뉴스에 보니까요. 여자 프로 배구팀이 전원이 호텔에 투숙하고 있다가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런 슬픈 마음들과 그 사람들이 구해주지 못해서 그 슬퍼하는 그 마음들과 함께 울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오늘이 또 3.1절이다 보니까 또 기쁜 좀 마음속에 좀 그래도 참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어떤 이야기냐면요. 사진에 보시듯이 왼쪽에 있는 사진을 보게 되면 튀르키예 군인이 우리나라의 소녀에게 이렇게 물을 건네어주는 사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우리나라 한국의 구조대원이 튀르키예의 어린 아이에게 구조를 해주는 장면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약 70년 이상 전 6.25 전쟁 때 우리나라는 소련과 북한의 침공으로 많은 시민들이 불안에 빠지고 참 어려웠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제 당시 튀르키예는 5,500명의 군인을 파견을 해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전장에서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73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의 118명의 구조대원이 튀르키예 형제 나라를 위해서 구조를 가게 됩니다. 현장에서 너무나 참혹하고 아프고 슬픈 그 비명소리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 속에서도 기적은 이어졌습니다. 160시간이 지난 후에도 사실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아기가 구출되기도 하고 222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출되는 여성, 260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출되는 그런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기적들이 이어질 수 있었죠.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 구조팀들, 전 세계 각국에서 파송된 그 구조팀들과 슬퍼하는 전 세계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 구해주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동행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기적이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슬픔의 하나님인 것을 그들에게 인식시켜줘야 합니다. 하나님은 슬픔에 젖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울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은 신이니까 영광의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그런 빛나는 자리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워하는 것 이상으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해주지 못해서 슬퍼하고 부족한 자신의 모습에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 혼자 살 거야. 나 혼자 잘하면 되지. 다른 사람들 뭐가 필요했어? 라고 개인주의를 외쳐도 함께 하시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까지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틀림없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세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때로는 쓰러질 때도 우리 주변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또 친구들과 또 직장에서 함께 가고 있는 동료들을 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바로 여러분이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되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소중한 이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의 그러한 삶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정말 얼마나 저에게 큰 힘이 되는지 되어주시는지 모릅니다. 정말 고맙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는 함께 가기 때문에 어려운 시기가 와도 어려운 시련이 와도 고통이 와도 우리는 함께 극복하며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무너질 듯이 아파와도 슬퍼도 우린 반드시 이길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는 소중한 이들과 함께 모두와 그리고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삶이라는 것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입니다. 이 병들고 힘들고 지친 이 세상을 구해주는 것은 여러분의 따뜻한 동행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함께 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혼자 가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눈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이 담겨져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서로를 구해주고 서로를 도와주는 그리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안산 청년교회 희망 메시지였습니다. 3월 1일 오늘 우리의 삶을 잊게 만들어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